모세의 일생을 세 장면으로 본다고 하면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리고 40년 동안은 저 미디안의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로 목동 생활을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왔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가까운 곳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 그 다음에 더 지나가면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신 광야, 그 다음에 더 멀리 떨어지면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서 한 구석이 바로 어디냐? 그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유가 돼서 40년 동안 그는 목동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가졌던 그 꿈들,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떤 꿈도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 그게 40년의 세월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야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죽이는 시간이 바로 40년 시간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자식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식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게르솜아, 게르솜아, 뭘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나그네야. 나는 나그네야. 나는 참 정처가 없구나.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낙원에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모든 희망과 꿈을 버리고 그는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아직 분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80된 노인이 아직도 처가살이를 하고 자기 장인의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으로, 이제는 무능해질 대로 무능해진 사람, 어떤 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제는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조용히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세월은 지나가고 있지만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다 멈춰져 버리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는 가운데 저 광야에 숲이 아니고 듬성듬성 나 있는 떨기나무, 그것도 크지도 않습니다. 관목과입니다. 낮은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뭐 가시가 좀 있고 나무도 좀 엉성하고,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이나 지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마치 땅속에 심지를 박아놓은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존재도 없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처럼 늘 어두운 데를 찾아다니고 쥐소리를 내고 기어다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년 동안 의사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퇴원하는 날 정말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쥐로 살 텐데 내가 인간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원 바깥에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 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겁을 먹고 멈추서 가지고 비틀거립니다. 그때 의사가 위로하기를,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저 고양이도 저를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도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 맞고 또 신학교 가는 어간들, 또 개척교회 하면서 이 정신적 방황,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나를 찾아 헤매는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방황을 끝내게 되는 꽤 긴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 존재 가치가 뭔지, 이렇게 밥 축내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이렇게 돈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면 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주는 내가 나인가?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가 나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바쁜 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쁜 것은요, 숲속에 기어다니는 곤충도 바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시간을 멈춰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나무가 타지 않는데 신기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신발을 벗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사막에서는 뜨거워서 걷지도 못하고 모래가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걷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신었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거창한 막 그냥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가 지나다니던, 어제도 그 떨기나무를 봤어요. 어제도 그 길을 지나갔어요.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늘 보던 떨기나무예요. 그 다음에 가끔 자연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나는 일도 모세는 종종 봤어요. 늘 보았고 경험했던 장소이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를 그곳에서 불러주신 겁니다. 장소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일단은 네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거룩한 곳이 되었으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그 장소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 일이 거룩해진 거예요. 엊그제까지 내가 늘 하던 일이에요. 내가 늘 밟고 지나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까지 신었던 내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하나님의 뭔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이제는 옛날처럼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그 부르심 앞에 그냥 믿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이제 결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80세였습니다. 나이가 80이에요. 늙은입니다. 그리고 목동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처가살이 40년에 분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했으면 그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야지 그 광야에서 왜 거기에 박혀 있는 겁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심지어 제자 가운데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세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난 나를 부르셔서 더 잘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으라. 제가 상상하건대는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이 음성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과거로부터 단절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신발 신겨주는 거였어요. 신발 신겨. 그가 신발을 벗고 하는지 신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거 벗겨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면서 그는 아들을 맞아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옛날 신발 신고 그걸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신발을 신고 그 이력을 가지고 가던 곳에 또 가고 하던 일을 또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노예는 신발을 안 신겼습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노예는 신발을 벗고 살았어요. 내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네가 배웠다는 것, 네가 있다는 것, 네가 잘났다는 것, 네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 이런 모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너의 신발,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신겨주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국제 예수전도단을 만든 분이 로렌 커닝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포기함으로 누리는 승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커닝 목사님은 바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부인하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머리는 막 피가 낭자에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차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서 어디 도움 청할 데도 없고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해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로렌,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난 그래도 주님 섬깁니다. 남은 것은 이제 나 하나고 내 목숨밖에 없네요. 내 아내도 갔고. 그가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죽었는데요. 그래도 기도해.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 아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2분이 지나갔는데 놀랍게 멈춰진 호흡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그 화물 트럭이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목사님은 당일날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그 사모님은 3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간증을 그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모든 권리,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래도 내가 질 것이 뭐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 손에서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내 아이들도 주님의 것, 내 아내도 주님의 것,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의 것, 내 사업도 주님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깨달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쓰시려고 할 때는 우리의 벗은 신을 벗게 하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신나게 돌아다녔던 거, 내 자존심을 세워줬던 거,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줬던 거, 그런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을 때, 내가 누리던 것들로부터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난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존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아닌 겁니다. 뭐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만 새로운 내 정체성과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4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신발을 벗고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그는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모세는 평생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모세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산 위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끝났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두려워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는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까? 지금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경건이 사라지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모든 것 뒤에다가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요. 신바람 축제, 전도 축제, 무슨 성경학교 축제, 뭐 축제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저 남아메리카의 페스티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페스티벌. 온갖 프로그램,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와 그 예배자와 그건 사라지고 교회가 페스티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즐거운 잔치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행사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출애굽기 3장의 그 아름다운 장면은 아닙니다. 왜 심령이 죽어가느냐? 왜 교회가 죽어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오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잔치인 축제 장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 광야에서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그는 40년 동안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경외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고, 이 경외함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방 신을 섬기는 힌두교 사원이나 모슬렘 사원도 다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갔는데 신발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기아 대책 때문에 북한에 갔을 때 저 묘양산에 무슨 기념관이 있는데 신발 벗으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킨 애들 신발 벗었대요. 그랬더니 계속 지하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김정일이하고 김일성 아주 조명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이 세상의 종교도요, 거기에 무슨 진리도 없고 거기에 영도 없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려고 최소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거기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시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에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갈릴리 촌부에 불과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막 의리의리한 거예요. 막 종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그런데 방 안에 앉아있는 백부장이 뛰어나오더니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때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20세기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훈련시킨 분입니다. 한 번은 한 신학생이 그것도 그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을 썼습니다. 내려올 때는 완전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려오는 이 자세를 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왔을까? 우리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오늘도 엎드려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떨림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모세는 이 한 말씀을 그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토록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고 빼니까 8번의 설득을 합니다. 모세는 진짜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8번을 하나님이 설득하시니까 12절에 보면 모세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정령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정령 함께하리라. 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을 여러분들 그려보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런 경외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이제는 부르심조차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이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귀한 사명을 성령의 충만 속에서 말씀의 충만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